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는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랫집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안 전체에 매트리스를 덧대어 까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층간 소음이 예외가 되는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아시안컵 때문에 새벽까지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을 했는데 1대0으로 지던 상황에서 끝나기 바로 직전에 터진 동점골과 또 승부차기에서의 승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8강전에서 호주와 또 1대0으로 지던 상황에서 또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고 결국 연장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경기를 관람하던 사람들,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새벽에 소리를 질러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 4강전에 진출했을 때 어땠습니까? 온 거리는 흥분한 인파로 이제 많이 몰려들었고 곳곳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도 어깨동무하며 시청 광장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그러한 일이 있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쁨으로 뛰고 놀이하는 경험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을 보면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 반드시 불러야 되는 명령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게 하다. 그리고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놀라서 귀가 먹을 정도로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스스로 생각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찬양하기보다는 유튜브에 나오는 CCM 틀어놓고 사실은 감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따라 부르며 이제 벅찬 가슴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구에서 역전골을 넣을 때처럼 그 광경을 보면서 벅찬 가슴을 느낄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 거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일에 함께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로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찬양,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알아야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축구가 역전승했을 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고 잘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한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역전 상황이 다른 나라 경기에서 일어난다면 그냥 신기해 쳐다볼 뿐 절대로 이렇게까지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란 알아요. 그들처럼은 알지 못하지만 대충 알아요. 일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4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 꼭 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는 그분이 만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창조물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가 바로 이 비교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비교가 일어나요. 솔직히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일부러 뭐 저 잘되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참 많은 비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야, 어느 집사님 아들은 몇 등 했대더라. 야, 누구 집사님 딸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친다며. 물론 대놓고 이렇게 차트를 걸어가며 너는 어디고 뭐 쟤는 어디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비교하는 말 속에서 위축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 잘되라고 하신 말씀인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고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격려의 말이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의외로 교회는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또 서로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년 전에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자연을 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졌고
와우라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와우라는 감탄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여러분들 이웃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즐겁게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임을 알고 인정할 때에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노인 우울증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도 내 것이지만 노인분들은 이 자녀들을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쥐고 흔들고 있었던 그 힘이 약해지고 육체적인 힘도 체력도 약해지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나는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호흡을 주시지 않습니까? 일어났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인정하면 순간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플로라는 사람인데요. 2달 가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인,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쌓인 병원 청구비 때문에 두 번째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치료비 총액이 112만 2,501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14억 원쯤 되는 것이죠. 중환자실 비용이 하루에 9,736달러에 달했고요. 이 병실을 42일 동안 무균실로 쓰는데 든 총 비용이 40만 달러가 넘었다고, 약 50만 달러가 되었대요. 그리고 29일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는데,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는데 그 사용료가 약 8만 2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 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협했던 이틀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틀 동안 받은 치료비가 10만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마이클은 메디케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자비 부담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호흡기예요. 29일간 산소를 공급받는 인공호흡기 사용료가 한 달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청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산소를 매일 아침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배가 건강하다면 한 달에 1억씩 호가하는 이 호흡을 우리는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것이라는 것과 그의 백성이라는 것,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그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행세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5가지 의무입니다. 교육, 근로, 세금, 국방, 그리고 환경 보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무가 유예되어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 의무를 제대로 알고 수행할 때에 그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제시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표현 방법이, 그죠?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요. 어떤 분은 고요함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과 열심히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반드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라고 해서 소리를 높여서 음에 맞춰서 매일같이 그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죠?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임과 동시에 그의 양이에요. 양.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사실은 2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첫째는 양은요, 혼자 못 살아요.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양은 절대로 없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들판에 있을 때 가장 약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호시탐탐 양을 낚아챌 기회를 노립니다. 동영상으로 독수리가 양을 사냥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손살같이 달려들어서 양을 낚아챕니다. 독수리뿐인가요? 사자, 곰, 모든 짐승에게 가장 약한, 취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혼자 길을 가게 되면요,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눈이 약하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서,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더위에 무지 약합니다. 털이 많기 때문에. 또 날파리에도 약해서 날파리가 코 속에 알을 까기 시작하면요, 이 알이 유충으로 이제 깨어나면 뇌 속에 침투할 수 있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파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하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발라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잘 받을 때 때로는 그 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초원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음을 알고 목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이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9년도에 제가 안식년으로 필리핀에서 있었던 아주 황당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의지했는지 제가 있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한 15년 전쯤 되는 거죠. 필리핀 마닐라의 교통 상황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특별히 이 도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서 그런지 갑자기 도로에 차선이 없어지는 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시내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역시 병목 현상이 있는 곳에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긴장하면서 앞에 차를 그냥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 제 앞을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차를 누군가가 툭 받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워낙 천천히 가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워낙 많이 있어갖고, 받은지도 몰랐어요. 워낙 경미하게 툭 받았나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가고,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하이빔을 키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막 따라오면서 옆으로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세웠습니다. 팔뚝에 문신을 한 좀 험악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상황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뒤에서 제 차를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뭐 그냥 가도 되는데 솔직히 나한테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차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왼쪽 구석에 약간 흠집이 난 그 자국을 가리키면서 제 차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흠집이 거의 나지 않았고 자기 차는 보이는 곳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차를 고쳐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내 차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왜 당신 차를 고쳐주냐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되느냐,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그게 내 책임이냐, 네가 안전거리를 확보를 했어야지 했더니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기가 내 차를 받았으니 제 책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겠대요. 당시에 같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서의 경찰은 자국민 편을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불리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고 남의 차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찰이 오면 그가 진짜 공의롭게 판결해 주기를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이리저리 전화하더니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변합니다. 슬금슬금 자기 차로 돌아가고 자기가 마치 나를 봐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그냥 손살같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별일 없이 사고가 끝났어요. 뭐 사고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그 상황은 들판에 홀로 남겨진 양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 사실 미국에 살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런 일 한국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언제든지 양처럼 힘없이 당하고 때로는 천둥번개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아예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찬양하고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 내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깜깜한 밤을 걷는 불안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